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된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14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님, 예수 피로 그렇게 정겹게 주십시오. 주여, 난 준비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하시지만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사랑보다, 이 은혜보다 큰 게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허물을 범했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사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 경배 자리로 부르셨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안에 가득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짐도 벗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확인하며 힘과 용기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난 1년 반 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인식합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빈 껍데기인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천지고 우리가 이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 등골이 서늘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으시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수고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화도 나고
그랬는지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상황도 아시는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원총을 비롯하여 장로님과 안수사 집사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그들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귀한 분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열매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늘 기도하지만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까지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자한 종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앞에 섭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님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이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서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사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 이후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뜻 보면 지극히 단순한 이유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영토를 넓히고 또 더 많은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욕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 6절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을 얘기하는 중에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인데 6절을 보니까 지금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여러분, 여부스 사람을 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오랜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족속들이 강하기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이유예요. 강했어요. 사실이에요. 강하기도 했지만 보다 정확한 이유, 영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를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면 그게 어째서 불순종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게 그 땅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으로 데려간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하여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온통 그 땅을 얻기 위해 진군하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약속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애굽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왜 불순종과 연관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계속 핑계를 댔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쉽지 않은 핑계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핑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그거 주목하셔야 돼요.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원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차지하고 싶어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땅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지도층 인사들을 꾸려서 정탐대로 꾸려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12명이 함께 정탐으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그들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와 다른 10명의 보고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결론은 이거예요. 현재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숫자도 많고 자기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0명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죠?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 요인이 뭡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낼 때 그 목적이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잘 알아보라는 것이었을까요? 너희가 거기 가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잘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자, 잘 보세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을 두루 살펴보아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유 목적이 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땅이 이런 놀라운 땅이구나, 과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눈으로 확인하며 더 꿈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요, 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10명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뭐를 붙잡았어요? 자기들의 의견이에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그들이 버린 거죠. 자기들의 생각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서 차지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안 됩니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항변을 할지 몰라요. 단지 그 땅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판단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10명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참고사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고사항입니까? 세상의 여러 이론, 여러 학설, 여러 사상, 여러 관점들 중에서 하나 그저 참고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주여, 우리가 보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위해서 피 흘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강구를 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에요. 애국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열정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빼앗는 문제는 전부터 쉽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자, 베냐민 족속이 그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족속이 그 땅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여부스 족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베냐민 자손이 성취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행위가 놀라운 것은 베냐민 지파의 실패 이후,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후 거의 400년이 넘게 흘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거룩한 열정이 그만큼 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게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 때에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장애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어떤 장애를 만날 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순탄하게 문제없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문제를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바뀔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본문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고 여전히 여부스 족속의 성으로 남아있을 만큼 강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7절 말씀은 아주 간단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무런 저항이나 전투도 없이 무혈입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어떻게 싸웠다, 어떻게 했다, 아무 설명이 없이요, 그냥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저항 없이 전투 없이 무혈입성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부수 족속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면서 맞아들였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성경이 전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과만 보여준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열심히 싸웠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은 약속 믿고 싸웠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식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떤 뜻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약속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놀러나 다니고 오락이나 즐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놀고 인생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합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편히 쉬자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아시죠? 다윗은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싸우려고 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요.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만 있는 거예요. 상대가 강하다 약하다에 따라서 내가 싸울 수 있다 없다, 이 성을 뺏을 수 있다 못한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모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또 그들의 무장 상태가 강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싸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쩌다 내 던져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처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처소, 영적인 가나안 땅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처소,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모욕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실망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세 때 폐기력을 앓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심했어요. 길을 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지휘도 하고 교사로서 섬겼습니다마는 교회를 봉사하던 모든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예배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뒤에 좀 늦게 가서 뒤에 숨어가지고 숨듯이 앉아서 예배하고 목사님 축도하는 동안에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18세 때 경험했던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18세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하심과 그 약속하심에 저도 반응을 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절망감이 스며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이 될 때, 두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다 마음을 두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갈 곳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활짝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약속으로 피하십시오. 다른 거 말고요. 술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위대한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약속들이 함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일을 열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이시든 공부하는 학생들이든 직장에 나가시는 직장인들이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적당히가 아니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갈렙을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나 지난 그의 나이 85세 때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은 굉장히 거인 족속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45년 동안이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갈렙 개인의 그런 욕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 약속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보면 그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렙이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언뜻 들으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싸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던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웁니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참 여러분,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사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사는 여러분, 그 정체성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믿고 신실하게 사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나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루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게으를 수 없어요. 안일하게 살 수도 없어요. 적당히 그저 어떻게 되겠지 홍냥홍냥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또 말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나를 온전히 쫓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정말 온전히 쫓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다윗이 그랬듯이, 갈렙이 그랬듯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에 차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는 54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독,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위해서 싸우며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